신명기 30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은 그 땅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붙들려 가고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 너 보나마나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땅을 주지 않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고 또 실패도 있겠지만 그러나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이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를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를 주님은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마지막이 뭐냐?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롭게 한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움을 입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할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이 참 한없이 마음이 아프시죠. 그렇지만 우리를 포기하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낙담하셔가지고 그냥 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주님은 영원롭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시고 이 선을 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포로 잡혀가 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28장, 29장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29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엊그제 보았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뚜껑을 닫아서 감춰두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낙심하고 말았을 겁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금세 기도했는데 뒤돌아서서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도록 해라.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든지 믿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근거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를 보고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겠는가?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용서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오늘 성경 2절도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모세가 지금 가르쳐준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 기억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돌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이 기억나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받아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도대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교인들 1000마디 만마디 신방하고 얘기하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뉘우치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도 여호와께 돌아와, 또 6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기억나면 돌아와야 된다. 후회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끊고 그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리고 다시 바른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나갔어요. 붙드는 데도 나간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망가지고 믿음도 망가지고 그리고 물질은 다 날려먹고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주는 먹이를 나눠 먹으면서 사는, 이건 거지도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또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요.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별 면목이 없지만 그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 나 아들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분은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 낙심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면 안 된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돌아갈 수 없다고 낙심해도 안 된다.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하늘을 벗어나서 4절에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 하늘을 벗어나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를 내가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5절에 선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6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참했어요. 심지어 성전도 불탔어요. 성전도. 이건 뭐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뭐 망했다, 다 허물어졌다,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갈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다시 강조합니다. 돌아오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 아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해야 돼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언제든지 새롭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맞아주시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더욱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건강한 이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지금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자주자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한없이 예수 잘 믿고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착각하고 나를 불렀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계획 때문임을, 언약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가는데 어떤 것도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회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